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쁘고 또 그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가득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어서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위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회복을 위해서 또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잠잠히 귀를 기울여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 길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고 진리의 길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잘 믿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 안에 무뎌졌던 마음이 녹아지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는 우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로 인한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합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구호 또 헌금을 하고 또 여러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에 주님 따스한 위로의 손길이 위로의 마음이 임하여서 회복되며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많은 사람이 힘을 쏟으며 기도하고 있음을 그들의 마음에 느껴지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마 기간이 계속되어져서 여러 자연 피해들이 자연재해가 우리 곳곳에 우리 나라 많은 곳에 아버지 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어려움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연약하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더 기뻐하는 수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는 우리 소년부가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아이들에게 깊은 감동이 있는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8월 1일은 온 가족 축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가족들이 한번 모여서 특별히 아이들 이렇게 나와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자. 또 제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많이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맛있는 아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애들 좋아하는 아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주일은 영화 상영합니다. 오시면 즐거운 시간이 될 텐데요. 식사 교회에서 간단하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꼭 이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회복을 위한 헌금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감 캠프가 또 시작될 텐데 공감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그 은혜가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의식을 나눕니다. 그런데 십계명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불안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누구 소속이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염려 아니겠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먹고 사는 게 염려입니다.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민족을 먹고 살게 해줘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인가? 모세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증명해 주신 겁니다. 나 너희들 내 백성 삼아서 너희들을 인도하기에 충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내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느낄 수 있는 크나큰 두려움도 경험하게 만드셨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도 경험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험을 한 그 내용만 보면 우리들은 일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내용들이 거기에 가득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으죠. 그런데 그 후에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신앙이 경험론에 매달리면 안 돼요. 내가 이걸 경험해 봤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봤으니,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았으니 내 인생에 충분히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신앙은 일용할 양식이다. 하나님은 내일 먹고 살 것도 주시는 게 아니고 과거에 먹고 산 것으로 오늘 살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오늘 내가 느끼는, 오늘 내가 믿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거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과거의 하나님 경험, 하나님 은혜 경험, 또 과거의 깨달음 이런 것들이 오늘 왜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또 붙잡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의식을 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봉신계약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제헌절 보냈잖아요. 법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체제가 형성된 거죠.
그러면 국가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 의식을 통해서 국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집트의 노예들로 살았습니다. 물론 한동안은 요셉이 국무총리, 지금으로 말하면 제2인자였으니까 뭐 상당한 권리와 그리고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는 거의 다 노예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하층민들이라고요. 하층민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국가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하고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든. 내가 의사를 얘기하고 국가가 그 의사를 반영을 하고 나의 존재가 국가에게 의미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늘 일상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 나라의 국민이다, 이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한번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왕의 즉위식과 거룩한 임재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에 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위식, 제가 봉신조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시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식에 참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으로 보면 왕자가 있고 그 왕자에 하나님 앉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밑에 이제 도열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왕이시구나.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가 왕으로 하나님을 모십니다 하는 계약을 하는 겁니다. 우선 이렇게 하려면 그 당시 4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서원이 있고 규정이 있고 증인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문서를 안치하고 낭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4가지가 있어야 그 당시에 국가가 되는 것을 외적으로 선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참 친절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왕이고 너희들은 백성이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알만한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국가가 태어나는 날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태어난다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을 볼 때 이렇게 해야 국가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왕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해야 왕의 백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왕과 백성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십계명만 주고 너희들 나를 따라라 그러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실 일을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로만 하면 잘 모르니까 그게 뭔지 정확하게 그 당시의 다른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역사적 서언이 있어요. 역사적 서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내 백성 되어야 하는 타당성에 관한 왕의 설명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맞아,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돼. 그게 타당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역사적 서언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에 나와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요.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끄집어내신 목적이 뭐예요? 백성 삼으시려고. 누구 백성이었는데요? 바로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이게 역사적 서언이라고요. 이 나라가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꺼내심으로부터 출발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거는 십계명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계명에 조문조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라, 이건 하지 마라, 저건 해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십계명이라는 법이 주어졌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이행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계약서 자체를 내가 인정하느냐의 문제예요. 몇 점짜리가 될지는 몰라요. 계약을 다 지키면 100점짜리일 수 있겠고 그걸 다 지키지 못하면 50점짜리도 있을 수 있겠으나 50점짜리든 100점짜리든 간에 그 계약서 자체를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계약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셨습니다. 이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신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대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누구로 여겨요? 아버지로 여깁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 되었으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계속해서 우리 존재 속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만한 믿음의 내용이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으면 이 계약이 진짜 계약이야? 당사자끼리만 계약을 했다 그러고 계약의 외적인 표현들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계약의 증인들을 대개 어떻게 드러냈느냐면 하늘과 땅 그리고 피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어요. 18절을 한번,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보여줘.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마치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들은 하나님의 왕되심, 그리고 왕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권위 있는, 능력 있는 증인들처럼 등장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계약이 지금 맺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반포하는 예식인데 그 옆에 무엇도 서고요, 번개도 서고, 그 옆에 우레도 서고, 나팔 소리도 서고, 연기도 서고, 우리가 다 증인이야. 이거 확실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런 권위, 이런 권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피 뿌리는 의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절에 나오느냐면 24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생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 뿌리는 제사라고 하는 거는요, 생명과 생명의 연결을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생명의 연결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혈육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것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뭐를 나눴다고 그래요? 우리는 피를 나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피 뿌리는 제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 네트워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생명의 결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것을 신약적인 용어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다. 내가 가진 생명이라고 하는 건 제한성을 가지고 있죠. 시간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 연결망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 존재한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연결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는 문서를 이제 안치하고 낭독하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궤에다 집어넣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걸 메고 가요. 왜 그래요? 계약서니까. 이걸 지켜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신비한 무슨 특별한 어떤 아주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약서예요. 우리는 무슨 백성이니까? 계약 백성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계약 백성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계약서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읽고 그것이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움직이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법궤를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서와 우리가 분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계약서와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왕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시위적으로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왕인가?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이에 생명 연결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 백성이 존재한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여기 계약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이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봉신조약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일반 봉신조약과 하나님의 봉신조약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핵심적인 요소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뽑아봤는데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의 특이성입니다. 첫 번째로 관계 출발부터가 달라요. 이 일반적인 봉신조약은 뭐냐면 군사적으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압도적인 위력을 집어넣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힘 있는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서 그 땅을 지배해요. 그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있게 지배하는 사람의 백성이 되는 거죠. 군사적 정복입니다. 그 다음에 압도적 위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땅까지 정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세. 우리 옆나라가 너무 세. 그래서 그 옆나라 보고 니네 조공 안 바치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면 그 강한 나라의 편입이 되는 거죠. 이게 봉신조약이 일반적인 거예요. 군사를 파송해서 집어삼키거나 아니면 위력으로 옆에 사람이 굴복하게 만들거나 옆나라가, 그래서 봉신조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봉신조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봉신조약을 맺으시는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어요. 나는 다르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왕을 두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조약의 핵심인데요.
이 조약을 맺으면 그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입니다. 농사 지어서 다 갖다 바쳐야 돼요. 왕이 바치라고 하는 것만큼 바쳐야 돼요. 뭔가 수입이 있으면 다 왕에게 바쳐야 돼요. 그러면 왕은 뭐를 해주느냐? 군사적 지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나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 그럼 짓밟아 버리는 거죠. 이게 조약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다스리세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너희들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세금 내고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요구하는 건 거룩합니다. 나의 백성의 어떠함을 드러내라. 그래서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열망에 너희들이 순종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거 누구한테 원하셨던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예요. 이 비하란 말이 자기를 낮춘다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24절을 보세요.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는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내게 임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20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봉신 조약을 하려면 어떤 모습이냐면 왕이 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요. 여기. 왕은 무조건 높은 자리여야 돼. 백성들이 다 올라가게만.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그 왕의 권력, 왕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은 사실입니다. 어떤 거냐면 중국의 황제를 한번 만나려면요, 중국의 이제 자금성에서 맨 말단의 집에서부터 이제 만나러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어떤 불만이 있거나 황제에게 뭐 상소할 내용이 있으면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려고 이제 황제를 만나러 왔는데 맨 밑에 방에서부터 이제 만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27일간 움직여야 왕을 만난대요. 그러니까 27일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왕 만나기 힘들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27일 동안 왕을 만나기 위해서 절차를 밟다 보면 내가 왜 왔는지 다 잊어버린대. 그래서 왕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냥 나온다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높이 계신 초월자이신데 그 초월자가 백성을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쭉 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내게 임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을 주리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동거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왕은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지금 비원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왕이 궁이 있잖아요. 그럼 옆에다가 작은 궁을 짓는데요. 이 궁은 뭐냐면 왕궁처럼 짓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사는 마을처럼 모조 마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백성들을 그곳에 살게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왕이 이렇게 쳐다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몰라요. 왜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니까. 왕은 왕궁에서만 살고 백성들은 왕궁 밖에서 사니까. 그게
봉신조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을 가봐도 유럽을 가봐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왕궁이 얼마나 큽니까? 백성들은 다 나지막한 곳에서 왕에게 무릎 꿇고 살았다고. 하나님은 천막을 치셨어요. 누구와 사시려고? 백성들과 사시려고. 백성들도 어디서 살았어요? 천막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깎아내리셔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가시겠다고.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에도 보면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보면 그 18절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권력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증을 서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서서 보증을 설 만한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5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예 하나님께서는 뭔가 그 당시에 신전들, 그럴듯하게 지은 신전들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돌을, 거기 있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쌓을 뿐이에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서 권위가 보장되는 분이 아니니까. 높은 궁전을 보고 와, 왕은 대단하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증명해 주셨으니, 하나님 당신을 증명함에 있어서 다른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봤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헛된 신들에게 속아 삶을 탕진하지 말고 오직 너를 가장 사랑하는 참된 왕인 나와 바른 관계를 맺어라. 바른 관계는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들 나한테만 무릎 꿇어, 그게 아니라 다른 존재들에게 너희 마음을 두고 다른 존재들을 섬기는 것은 너희들에게 에너지 소비다, 에너지 낭비다, 필요 없는 거다. 내가 너희들을 가장 사랑하니까 가장 사랑하는 나와 바른 관계 속에 있자. 그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게 거룩인 건데, 거룩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자 해놓고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그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의 생명과 가정과 재산과 인격을 소중히 여겨라. 탐욕에 짓눌리지 말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라.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도 하나님의 백성, 나도 하나님의 백성. 심지어 종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다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너를 너로 보지 않고 너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고. 그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본다고 하는 건 그건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고백하고 인간관계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형성해 나가는, 그래서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가르쳐야 하고, 그래서 때로는 협의해야 되고, 때로는 존중해야 되고, 때로는 사랑해야 되고, 때로는 져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적 인간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종교적인 제의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 나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바른 관계, 그러니까 예배도 관계예요. 기도도 관계예요. 헌신도 관계예요. 헌금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 예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